당신의 귀한 종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잘 발휘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안락 하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르게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하게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말씀 따라 바르게 섬기려고 노력하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섬겨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섬겨 사는 것이 바르게 섬겨 사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와 화목제, 속죄의 속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각종 절기들을 제정해 주시고 그 절기들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그 외에도 오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으며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표준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고 또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어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 살게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요셉 같은 사람은 창세기 37장 이후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주변 환경이 불신 세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함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저는 특별히 열왕기하 16장 이후를 보니까 이사야 36장 이후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부왕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16년간이나 성전문을 폐쇄하고 성전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왕이.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왕이 된 이후에 정직히 행하는, 그래서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고 철저히 회개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절기들 가운데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주시는 복을 주셨고, 또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을 때도 그를 치료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또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섬기고 세상 유행을 따라 섬기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레위기서 10장을 읽으면서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서 8장을 읽어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9장을 읽어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10장에 와서 보면은 이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를 드리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각기 가진 향로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루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기록을 봅니다. 여러분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단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물러갔더라.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탄식하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딸기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제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단식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탄식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구약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세상 유행 따라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단식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아마 앞으로 갈수록 저는 더하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북보다 더 가난했으니까요. 그래서 먹을 양식, 입을 옷, 마실 물, 거주할 장막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독일에 강부로 가기도 하고 간호사로 가기도 하고 6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월남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절에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에 교회를 가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성전 안을 진동하고 있었고, 기도원을 가보아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이런 기억이 제게는 새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점점 부유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의 원조를 보내는,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보내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월드비전 사역을 오랜 시간 동안 해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알았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후원을 많이 하는, 원조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미국과 카나다, 호주를 이어서
네 번째 대한민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부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오늘의 이런 부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 살아야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도 오히려 부요한 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벌써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이제 참 어려운 때를 맞았고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이 분명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는 정말 절망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와 같은 현상이 있게 되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오늘 세대 사람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이 고생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쉬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에 있을 때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이제 곧장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짓지 아니한 집에 거주하게 되고 심지 않은 포도를 먹게 되고 너희들의 삶이 부욕해 되어질 것인데 은금이 정식되고 노복이 많아질 것인데 그때에 내가 염려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심히 염려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따라갈까 봐 내가 걱정한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은 부요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모세가 일찍이 경고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무 부족함이 없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안락하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 부류는 다윗과 우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궤를 멀리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나 우사처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잘못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었어요. 3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고, 두 번째 잘못은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6절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우사가 궤를 손으로 만진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고하스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 만지면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듣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멸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멸 것이며,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여기에 기록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도 우사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읽어보면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로 가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겨 살려고 하되 내 생각대로 섬기게 되어 있고 세상 유행을 따라 섬기게 되어 있고 대충 섬겨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이것은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아벡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법궤가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다시 이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주술 사라들의 말을 듣고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실어서 보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방 사람들이 하던 그 습관을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본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것도 하나님의 궤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곤의 타당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이제 실려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사가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나 우사는 본래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윗은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법궤를 저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3만 명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또 새 수레를 만들었고 잣나무로 각종 악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런 무리를 이제 거느리고 바알레 유다로 내려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한 규모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다윗의 열심이 대단한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사와 같은 사람도 아비나답의 아들로서 장남이지요. 70년 동안 아버지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도 하나님의 궤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고 다윗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고 말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도리어 진노 아래 놓이고 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이제 여기 화면에 떠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저 밑에 경계하는 자가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아무리 잘 달려서 1등을 했다 하더라도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실격당하고 마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말씀에 부합된 삶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실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처럼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려하지 않을 때에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갔다, 메어갔다, 그렇게 기록했고, 오늘 읽은 마지막 11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 따라 바르게 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다른 말로 법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뭐 등등 증거궤, 이런 표현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1년 내 1차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인데 거기에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리고는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법궤 앞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메어왔고 석 달을 섬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 언약궤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바르게 섬기다가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중성을 깨달아 알며 내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섬기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수요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1980년 2월 10일 날 대항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동안 이제 섬기고 이제 지난 2019년 10월 달에 은퇴를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 두 가정이 우리 임병원 장로님 댁 마루에서 둘러앉아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부족한 것이 한이 없습니다. 우리 안락하나교회는 이런 기보를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도 대항교회는 마루에 앉아서 두 가정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돈 100만 원이 없었고 예배 처소도 없었고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세월을 지나고 뒤돌아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물론 저도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부동은 쳤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되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 것은 분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의 대항교회와 오늘의 저를 여기에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지금 대항교회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1000여평의 땅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2000평의 건물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저 자신도 은퇴한 이후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세월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잖아요. 저도 70년 세월을, 아니 40년 교회를 섬기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긴 세월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빨리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에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요약하면은 오베데돔은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이 전달되는 곳에는 오베데돔이 전달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석 달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집에 있었는데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집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역대상 26장 4절로 8절입니다. 오베데돔이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버울레데이니, 이는 거기서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더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서막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손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땅 위에 한평생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을 축복하신 같이 여러분의 후손들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벳에돔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졌습니다. 12절 이후부터를 읽어보면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고 열심을 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오벳에돔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은퇴한 이후에 교회를 가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대한교회 성도들이 너무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바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섬겨 삶으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 많고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옵는 것은 우리의 어른들의 세대는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이 비옵는 것은 우리 안락 하나교회가 하나님 이제 개척한 지 6년째를 맞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아보려고 발부동을 치므로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귀하고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